자,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끝나고 3분이나 5분 정도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시 10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고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쁘면 바로 가야 되겠지만 3분이라도 아니면 1분이라도 집중하여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추후의 만찬을 시행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일 저녁에 이제 성찬식이 있게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항상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사이비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부활절보다도 유월절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유월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리했죠. 그러기에 유월절을 앞두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도요, 바로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과연 어떠한 날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광복절과도 같은 귀한 날인 것 같아요. 일제의 그러한 핍박, 통치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 해방의 감격,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집은요, 여호와께서 건너뛰어서 살리셨지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러한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였죠. 여러분, 그래서 건너뛴다, 여호와께서 건너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월절 하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한 규례라. 너희들은 대대로 어떻게 해라? 지킬지어다.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러한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에게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어디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겠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까?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 순례객들은요, 일반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그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그렇게 안에서 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인지를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뭐 가족 단위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해도 12이었고 예수님까지 합치면 13이었기 때문에 이 13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봐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가에서 드실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월절 성만찬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평상시에도 식사를 하셨겠지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번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비한 장소에서 조용히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당시 이 떡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성찬할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자그마한 떡이 아니라 큰 떡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양 바게트 같은 그러한 떡이겠죠. 빵 같은 그런 거겠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떡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기 이전 식탁에 놓여 있던 떡과 축사한 이후 제자들에게 나눠준 떡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겉모습 차이가 없습니다. 맛도 그렇습니다. 성분도 그리합니다. 물질적인 요소에 변화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여러분 축사 기도하시고 나서 그 떡이 막 변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이고 맛을 봐도 그대로이고 성분조차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뜻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성찬의 떡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인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찬에서 떡을 뗄 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찬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식사를 할 때에도 가까운 분들과 식사를 하죠.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과 식사를 할 거예요. 전혀 자신과 원수인 사람과 식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적과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하게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과는요, 되도록이면 식사 자리를 피하잖아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좀 편하신 분들과 여러분 식사를 하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런 동료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는 식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여러분 왜 좋습니까? 편하잖아요. 좋으니까. 식사를 여러분 자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한다,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이제 가깝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속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 나온 떡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바로 사복음서 전부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성만찬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복음서 전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근데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딱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을 하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요한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건들은 마태 복음만 나와 있고 어떤 사건들은 2개 복음서만 나와 있고 뭐 3개 복음서에만 나와 있을 텐데 이 4개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떡을 주시는데 떡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축사를 하셨다. 축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22절에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축사와 이 축복은 같은 뜻입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도 신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도 신이시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기적이지만 그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림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좀 잘 되었다. 내가 직장에서 좀 어떤 일이 잘 풀린다. 또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래도 몸이 아픈 것 같처럼 느껴졌는데 그래도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좀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뭐 의학 덕분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에게 여러분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또 오늘 성만찬,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감사를 하고 다녔다라는 그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늘 본문과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감사의 그러한 영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남자 장정만 이제 5,000명을 먹이게 되는데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여러분 적게 잡아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을 먹인 그 사건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파급력이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여러분 기적이 큰 게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겠죠.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여러분 더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은요,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야, 예수님 대단하다, 놀랍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놀라고 할 텐데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아들이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는데 살려졌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감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파급력은 그것들을 보았던 몇몇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달을 받은 거예요.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오병의 사건은요, 이 남자 장전만 5천 명을 먹였고 2, 3만 명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파급력만큼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파급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처럼 크지 않았겠죠. 그런데 2, 3만 명이 한꺼번에 그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사건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파급력이 컸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만찬도 유월절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셔야 하는 것이죠. 이 오병의 기적 이후 우리 주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서 축사한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살을 맛보고 예수의 몸을 맛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은요, 단순히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이상으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 위대한 사건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배고팠기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도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맛보게 된다면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철학 기도회 시간에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성찬식에서 받게 되는 떡은 이제 생명의 떡으로서 바로 예수의 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일 저녁 받게 되는 그 떡을 통해서, 떡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짐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찬의 떡은 곧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겨내신 그 생명의 떡, 그분을 맛보므로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치를 맛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에게로 오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영생의 석을 소유한 자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 살을 맛보고 여러분 몸을 맛보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요,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또 불평불만을 일삼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떡을 먹었던, 특별히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맛본 자들로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리걸식하는 그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잔에 관련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이제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올린 후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역시 감사가 여러분 몸에 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성찬을 할 때요, 이 일회용 컵을 쓰잖아요. 일회용 컵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 잔 하면요 큰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돌려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당시 유월절 식사와 연관되어서 보면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만찬에서 마시게 된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피래요. 근데 이 피를 왜 흘렸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이 지키려고 주는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이란 거예요.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약속이란 단어보다도 우리 주님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계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 없이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실 때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넘어간 집이 있었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이었습니다. 그 집들은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건너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을 피해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던 그 시간인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상에 죽게 돼요.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오후 3시부터 5시경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양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경. 유월절 어린 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마태와 마가는 언약의 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정립된 언약이란 거예요. 즉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과는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이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최종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산다고 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일 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게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웠던 이 존 칼빈 선생은 성찬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말씀. 그만큼 정말 중요한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고난주간을 통해서나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유월절, 이 패스오버, 유월절. 출애굽절에 있었던 그 유월절, 출애굽을 예비해 놓은 그 유월절.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신약시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연관이 있고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와 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일체됨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밤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죽기 전날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이 사건 이후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잡으러 오게 되죠. 대제사장 일당과 함께 예수님을 팔게 되고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날 밤에 여러분 있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앞두고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한 주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이번 금요일에는,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점검해 보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와 일치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삶에서도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걸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여러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분이라도 내일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 오늘 하루 또 내일 우리 낮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투명하게 되어서 내일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맛볼 때 주님과 일치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